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성도가요, 평소에 승부욕이 강하고 교회 성경 읽기에서 매번 선두 그룹에 드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아니, 회사가 그걸 허락하나요? 사장님이 혹시 독실한 크리스찬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지요. 성도의 그 말에 깜짝 놀란 목사가 정중하게 그 성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은요, 빼앗지 않으시는 회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되면 은혜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신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불법조차도 은혜로 여기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참된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양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만 있으면 항상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목자가 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실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요, 도와달라고 하면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었고요,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이 다윗을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항상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이 참된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언약궤라는 것을 신성시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언약궤에 대한 신성시함이 도를 넘어서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 아벡이라는 장소에서요, 두 번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여서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아벡 전투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때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이 제사장들도 함께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언약궤와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한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3만 명이 죽었고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 전쟁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 소식을 듣고서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언약궤와 제사장을 대동하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요,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때서야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요, 사사였던 삼손이 20년 동안의 그 사사 생활을 마쳤을 때였는데요. 이 삼손은요, 마지막 그 사사 생활을 마치면서 우상의 신전, 이 블레셋의 우상의 신전에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요,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도 없었던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었지만 이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업신여겼고요, 재물을 훔쳤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던 여인들과 성막 문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문에서, 성막문에서 동침을 하던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다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언약궤가 신성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이 블레셋 도시마다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블레셋은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베스메스를 거쳐서요, 오늘 1, 2절 말씀에서처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는요, 기럇 여아림에서 약 50년 동안을 더 있었고요. 자, 그래서 총 70년 동안 있은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언약궤의 위치와 하나님의 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복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또 한 번의 블레셋 전투가 나오는데요,
이 미스바 전투라고 불립니다. 이 전투는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을 그때에 일어난 전투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아벡 전투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전투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 20년이 지났던 그 세월 동안요,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몰라봤고요,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는 블레셋의 지배를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고요. 언약궤가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우상 숭배를 그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요,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지만 정작 말씀이 없었던 이 시대에 드디어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쳤고요, 우상을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회개 기도의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너무나도 빨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듣게 된 이유는요, 블레셋의 수비대가 미스바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벡 전투 이후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감시하기 위해서요, 미스바에서 가까운 이 게바라는 곳에 수비대를 주둔해 두고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스바 기도 집회 소식을 너무나도 빨리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요, 이 기도 집회를 연다라는 소식은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블레셋은 서둘러 이들의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미스바로 향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러 모였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데, 왜 블레셋이 알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뜻하지 않은 이 상황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요, 자신들이 지금 믿을 한 사람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도보다는 사무엘의 기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요, 사무엘은요, 묵묵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태연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사사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였기 때문에요, 블레셋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요, 그 우레가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요,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자, 그때 그 곳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 전투에서의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요, 비석을 세우고 돌 하나를 세우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비석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을 뱃갈 그 아래에까지 따라가서 추격해서 쳤는데요, 그 뱃갈 아래에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여기까지를요, 지금까지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요, 지금의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고요,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들도 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벡 전투 때와 비교를 해서요, 지금의 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와 평화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 사무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일뿐이었습니다. 그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그치게 되었고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을 했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지극정성한 그 정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의 이 은혜와 구원과 평화를 주신 그 단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때로는 언약대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우상숭배를 그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목자가 양을 지키고 돌보듯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사망의 죄를 다 용서받았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아벡 전투 때는 언약궤와 함께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은요, 아버지였던 엘리의 잘못이 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요, 아들들이 재물을 훔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여인들과 회막문에서 동침을 해도 따끔하게 책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자식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쳤던 것이죠. 반면에 미스바 전투 때는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이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바르게 그 언약을,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상숭배를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평화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했더니 오히려 블레셋이 알고 공격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적인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었고요, 완전한 승리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하신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큰 우레로 응답을 하셨고요. 블레셋은 대패하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요, 미스바 전투의 이 패배로 인해서요, 사실상 지난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지배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스바 기도 집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축복하시기 위한 계획,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옳은 행위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이 행위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2007년 12월 7일에 우리나라 그 태안 지역에 유조선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적인 아주 큰 위기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초기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비상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담당자가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고요, 날씨가 뭐 어떻고 뭐 조류가 어떻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계속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이요,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확답을 해줘야만, 장담을 해줘야만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막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최대한 다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꼭 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에요,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와 그를 도와서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와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갑작스러운 문제 또한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대통령은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원과 도우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을 막아내겠다고 장담을 하고요, 의심치 말고 담대하게 계속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는 현재의 이 삶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믿음 없는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사울 왕의 그런 불순종을 보면서도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감옥 생활 중에서도, 갇혀 있으면서도 13년 동안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인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승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약속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